올해 표어 또는 목표가 복음의 본질, 다시 복음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첫 주 예배를 드렸고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갖고 있던 제 생각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시대나 있어왔던 두 가지 그 극단에 고치거나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뭐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마치 의무 조항을 하나하나 내가 지켜나가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저는 율법주의라고 말하겠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1.1획도 폐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그런 조항들을 내가 놓고 이것들을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잘하는 내가 의롭고 잘 못하는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편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되면서 무엇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면 되잖아요. 은혜면 되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면서요. 사랑이면 되지 뭐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유형을 저는 소위 상대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에 율법주의 하면 해야만 돼,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과 이쪽에 상대주의,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예수 믿었다며, 구원 받는다며, 이 두 가지 다 아닌 바로 제3의 길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1세기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도 오래 믿었고 오래 해왔던 유대 행위, 유대 습관, 유대 규정을 지키는 데 너무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믿으면 된다며, 은혜로 산다며, 왜 구태여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태여 어떤 조항을 지켜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흐르는 두 부류. 이게 1세기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기에 이 시대에 그때의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 얘기하면 강조고 세 번 얘기하면 굉장히 강조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어떤 조항들을 하고 안 하는 것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2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6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길게 되어 있지만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게 3번 나옵니다. 한 절에.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한 번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이 나옵니다. 이는 믿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도 왜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두 번째, 마지막 한 번 또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걸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만 지킬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계명은 절망에 빠집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마음의 문제까지 율법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이를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여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방종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됐네. 결국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율법 어떤 기준, 어떤 요건 필요 없으니까 다 폐지됐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잠깐 나오고 다른 데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때마다 이걸 예상해서 했던 말이 반복해서 강조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극으로 가서 율법을 없애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렇게 쉽습니까? 만만해 보이십니까? 사람이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는 걸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되갚음은 아니어도 말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라도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해도, 작은 선물, 작은 마음 씀씀이, 작은 것 하나를 해도 혹시 기억하고 있나? 이런 것들. 하여튼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기관에 저희가 사랑햇살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은근히 기대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이나 어떤 문자나 있기를 기대한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닐 텐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과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런 일을 이루신 걸 보고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너무 값싸게, 은혜를 너무 값싸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과 그렇게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방종하라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 성경적 기준점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뭡니까? 바로 뭐냐면 참된 복음은 바로 우선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바르게 바라보고 율법에 서 있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상황들을 매번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저는 못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만큼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결과는 뭡니까? 율법이 하는 거를 요구하는 걸 하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돼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결국 죄를 범한 것에 해당이 되니까 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폭로하면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나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온전히 마음으로 전적으로 다 지키시니까 계시니 그분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나셨고 삶의 모든 시간들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상치러운 돌아가심에 했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초라한 아주 낙심된 모습에서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라 여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걸 지켜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으니 이제 끝인가요? 생명이 없이 끝인가요? 아니요. 내가 다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이 감격과 이 복된 소식을 제대로 전할까? 사람이 신뢰로 들은 건 늘 제한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다 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만 그저 혼자 생각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였는데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아기를 주셔서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따로 살다가 결혼하는 것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걸 듣는 순간부터 이 부부의 또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가 친척들 기쁜 소식 듣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이 납니다. 먼저는 엄마고 그 다음 이제 아빠고 엄마는 모든 걸 바꿉니다. 식생활을 바꿉니다. 식습관을 바꿉니다.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도 혹시 아가에게 태아에게 좋지 못한 것이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구역질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받지 않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좋은 것도 안 먹고 나빠도 먹으려고 하고 왜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 아가가 있으니까. 또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도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태교에 좋은 음악 뭐 알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 들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것 하고 비록 나는 아가야 살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따라 내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 들으며 좋은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또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예수 잘 믿어 교회 다니는 분이면 날마다 아가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면 혹시 담배 술을 피웠던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 술에 입냄새 안 나도록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태아에 안 좋다는데 내가 이참에 술 담배 끊지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아가 하나를 하나님이 가정에 보내셔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속에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내가 알아서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그냥 아가 정도가 아니죠. 제 신뢰가 너무 그냥 들 수 있는 게 아주 낮은 것이지만 왕이신데 어떤 왕?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그 왕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께서 사시는데 왕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왕을 위할까? 어떻게 왕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제일 원하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오해를 받고 또 혹시 잘못 생각이 들어도 마음껏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던 것처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은 예배 영광을 받기에 존귀를 합당한 분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를 높이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높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맞는지 날마다 말씀을 보며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또 율법주의로 바뀌어집니다. 아, 내가 그래서 뭘 해야지? 매일 큐티를 해야지, 매일 성경 몇 장을 봐야지, 기도를 몇 분을 해야지. 너무너무 좋고 잘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율법주의로 돼서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동기가 바뀌는 거고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하든 못하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 죽었잖아요. 나 옛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나도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 죽었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주와 더불어 죽은 자, 옛자. 그런데 내가 산 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와 함께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올 한 해부터 제가 요청하고 바라는 거는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부터 뭘 하겠습니다. 노트 좋아하시면 노트하고, 또 결심, 의지 강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내 의고 나는 이걸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걸 안 했네, 이거 말고, 못하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는데 그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가 거긴 걸로 서로 여겨서 기도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행동이, 모든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이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날마다 넘어지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내가 결심한다고 해봐야 10년 초 결심 며칠 가고 그냥 말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주 앞에 맡기오니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붙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안 하나, 내가 안 하는 것 아닌 걸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는 잔존하여 있어서 죄의 영향력은 클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어서 이미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이시오니, 주님, 내가 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걸 그만두겠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끊지 못했던 죄악들, 습관들, 나쁜 것들을 거두어 가시며 마음에 선호하고 좋아했던 것들까지도 바꾸어 가셔서 생각부터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 그런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올해 뭘 주시옵소서, 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꼭 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앞에 드린 기도로 내가 예수 닮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도 사랑하게 도우시고 나의 모든 게 이전과 다른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면, 그리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떤 분은 좀 빨리, 어떤 분은 더딜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된 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